우리의 의식을 정화하는 방언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지요. 주후 30년, 이제 오순절 절기 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제 존재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존재해서 그 다음에 부흥을 하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됐는데, 그 처음 시기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주후 30년에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주후 60년대 중반, 즉 네로 황제 때서부터 로마 제국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문명, 수많은 제국들이 존재했죠. 사실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제 중국도 보게 되면 제국 시절과 같은 영향력이 있었거니와 어떻든 제국주의를 본격적으로 표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든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평균치를 비교해 봤을 때 로마 제국보다도 강력한 국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강력한 제국이 맘먹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나섰던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초대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명상록을 썼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황제였어요. 그리고 300년대 넘어가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은 황제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자기 살아생전에 기독교는 뿌리 뽑겠다 이렇게 작정했던 황제들이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했지만, 이 초대교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후 313년대 가서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에서 종교를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국교가 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그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다고요. 일반 역사학자도 이제 그런 점을 착안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예일대 역사학 교수였던 램지 맥밀렌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로마 전문가지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내리 밟아 누르는데도 그 자그마한 그 공동체로 시작한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류 세력이 됐을까? 놀라운 거거든요. 연구를 해봤어요. 자, 이분은 이제 이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순전히 역사학자 내지는 어떤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하니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초대 기독교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사랑의 구현.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데도 기겁을 하고 피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식의 사랑의 구현.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시대의 영혼들을 감화시키면서 제국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드러난 그 사랑의 발현,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저항감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럼 어디에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까? 우리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로마 제국의 핍박도 이겨낸 교회인데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겨냈다. 그럼 적어도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이 문명 어느 조건이 됐든지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능력을 받았을까? 이게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오병이어 갖다 날랐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고 엄청난 영적 체험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체험했어도 막 가만히 있지 않고 길길이 그냥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냥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 승천하실 때 그 고별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발을 이제 묶어 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이제 영어 단어에도 아주 이 관용어가 있어요. Power on high.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려면 다녀야 되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온 천하를 누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거지요. 어떻게 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즉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기도 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여주어야 뒤집어진다. 말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말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죠. 이 죄성에 갇혀있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상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정신 들차린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제자들은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에 힘쓰게 되죠.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날 매년마다 이제 올해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5월 이제 말 정도 되게 되죠. 그 오순절날이 6월절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대략 한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김없이 오는 것이 오순절인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대신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근데 그 오순절날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의 그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의 한국식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영어로 할 때는 어퍼룸이죠. 2층, 1층이 아니고 2층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현상 가운데에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임팩트를 주면서 그 신체 기관을 통해서 드러났던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다른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모양.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터져 나오는 발성기관을 통해서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누가는 이 방언이 이렇게 처음 터진 이 방언이 외국어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소리가 나매 방언이에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큰 무리는 오순절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 혹은 또 해외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이 일종의 의무였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방문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지.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생활했던 그곳의 언어, 즉 외국어를 이네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놀란 거예요. 이 아주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근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거는 외국어였다는 것이고 적어도 15개의 언어가 터져나왔다는 거죠. 전혀 듣도 보도 배우지도 않았던 그 언어가 아주 유창하게 터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좀 있으면 외국어 시험 볼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초자연적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고 놀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 큰 일이 복음으로 전해지면서 그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때 3,000명이 회심하면서 그때서부터 그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처음 세워진 교회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무엇을? 교회를 두려워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건 이성을 넘어서는,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진 것을 보고 뭔가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르침도 있었고 사랑의 교제도 있었고 봉사도 선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아주 비범한 공동체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신앙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방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회심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가 아니고 방언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외국어 방언이 터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본때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로서의 방언, 즉 우리들이 요즘 하고 있는 그 기도 방언을 통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잖아요. 뭔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은사로서의 방언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 흐름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처음에 터진 외국어 방언은 표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외국어에 대해서 듣도 보도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 외국어가 아주 고급 수준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외국어인데 뭐가 유치하고 저급한 무슨 슬랭 같은 거, 욕설 같은 거 하게 하셨겠어요? 최고급 아주 세련된 그런 언어가 구사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외국엔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외국어 학원도 없는데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해서 꽝! 하고 본때를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로서의 방언 시대를 열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터진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언의 작동을 통해서 방언하는 사람의 의식의 세계를 만지는 것으로부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 증거가 뭔가 하니 그 오순절 직후서부터 제자들의 의식이 그 전하고 너무나도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격차예요.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은 바뀐 게 없어요.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관습은 바뀐 게 없는데 의식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 40일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까지도 제자들은 뭘 물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냐고. 여전히 그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그게 아닌데 그 세상적인 패러다임, 유대적인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의 세계가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부제가 달라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그 의식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그네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세계관, 가치관 이걸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고정관념, 편견이 묶여 있었던 그들의 의식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어요. 마치 그냥 무슨 소경이 눈이 떠진 것처럼 무슨 사회주의 이론가가 자본주의 이론가로 확 뒤집어진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의식의 전환이 가치관,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 버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거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되기가 힘든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는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40년 걸렸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짧은 기간 내에 전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냥 성령의 역사였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뭔가 하니 성령께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런 변화를 빨리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원초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알기 이전에 이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 중에 자랐던 그 인간의 내면 상태는 어떨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식이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그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 의식이 은연중 그 무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 부정 언어, 타락한 가치관과 타락한 세계관이 뿜어대는 그 부정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으로 죄성과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게 바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상태인 거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곳 무의식에서부터 저주의식과 부정언어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금 난 편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실상 성경 복음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막판 그러다 보니까는 막판에 가가지고 한 일이 몽고하니 돈꽤 맡은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수제자는 예수님 배신 때리고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무의식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비은혜, 비진리 이 내면이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표출이 돼버린 거죠.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의식이 정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평상적인 주일에는 와서 예배 점잖게 드릴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위기 때가 왔을 때 그때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죄와 저주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나의 의지나 이성적인 노력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뒤집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인간 역사에 교도소도 없고 감옥도 없고 문제나 트러블이나 갈등이나 상처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벌써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그 언어를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안 바뀌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조주의 쳇바퀴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세에게는 40년 걸린.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그 짧은 기간에 그런데 4명 가운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그 이전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무의식의 부정 언어, 그 저주의식의 구조가요, 진리의 언어, 사랑의 의식 구조로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저는 그 과정에서 방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의식에 휘리릭 해가지고 다들 한 번에 이렇게 뒤집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의 영이죠. 영이니까 가장 깊은 곳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그러니까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을 영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면서 계속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언어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언어입니다. 근데 성령의 언어죠. 그 성령의 언어가 끊임없이 풀어지면 그 성령의 언어가 어떤 언어겠어요? 성령의 언어가 무슨 저주의 언어겠어요? 무슨 파괴의 언어겠어요? 성령의 언어는 진리의 언어고, 할렐루야, 생명의 언어고, 능력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고, 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언어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무의식으로부터 계속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풀어내시는 거죠. 계속 풀어내시면서 나의 이성이나 어떤 그 의식 가지고 타치할 수가 없었던 그 영역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습하지 않은 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말한다. 자,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 우리가 제2외국어에 가서 보통 영어잖아요. 영어 중학교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해가지고 영어 배웠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살아왔잖아요. 한국에서 영문과를 나왔다고. 그것도 영문과야, 전공이.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유학을 왔는데 한 번 이제 사택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전화가 왔네. 이제 나는 지금 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영문과 출신이라 주변에서 전화 받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문과가 전화를 받았어.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pardon me 이러면서 계속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그렇게 오래 배워도 이게 숙달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1, 2년짜리가 아니고요. 적어도 1, 20년.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무의식 중에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 이렇게 툭 터져 나오면서 언어의 세계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것도 유치하잖아요.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학부를 나오든지 어떻든 기초적인 그런 그 교육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그나마 그래도 좀 책을 봤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 순식간에 믿으십니까? 순식간에 듣도 보도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유창하게 탁 터지게 만들 정도로 나의 의식의 영역에 그게 내 의식에서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재우 목사의 의식에서 지금 설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의 의식이 작동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설교의 언어잖아요. 근데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가 갑자기 그렇게 유창하게 나올 수 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의식 가운데에 이런 변화가 이렇게 전격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일단 그걸 보여준 거지. 그 다음서부터 외국어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도로 의식의 영역에 성령께서 그런 언어적인 체계가 바뀌어지게 할 정도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의 그래서 깊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부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방언은 우리 영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깊은 그곳으로부터 하늘의 언어를 계속 풀어내요. 그래서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에서 오는 그 부정 언어와 저주의식으로 물든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다루시는 거지. 이것은요, 여러분, 이건 뭐 프로이트나 칼 융이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네들이 흉내낼 수가,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삼단가도 흉내낼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몰튼 켈시라고 하는 사람, 이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측면과 함께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깊은 그 의식 가운데 나오는 표출이고 이게 초월적 실제와 연결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으로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이나 우리가 이성이나 혹은 어떤 우리 의식의 수준, 지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성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식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현상이 바로 방언인데, 이 방언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힐링, 치유 내지는 transforming experience, 아주 전격적인 변화를 가지게 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한다. 이거죠. 리차드 베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석적인 마음을 기도 언어로 이완시킨다. 우리의 이성 지성은 분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분석적인 마음을 기도 언어로 이완시키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퀘이커의 침묵 혹은 카톨릭이나 성공회의 의식과 유비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성당 다니는 친구를 따라서 성당을 가본, 명동 성당에 쭉 가봤어. 딱 앉았더니 사람들이 면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오르간이 쫙 울리는데 그 고딕식 건물에 그냥
그 오르간 소리가 막 이렇게 울리면서 그냥 이야 이게 천상의 이게 음악인가. 그러는데 또 거기 또 성가대원들이 그냥 뭐 하면서 그냥 또 찬양을 하는데 그게 또 그냥 고딕식 그 석조 건물 타고 울리면서 그냥 왕왕왕왕왕 하면서 와 이렇게 경건해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착해지는 것 같고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안 돼도 문제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그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감성해 주는 어떤 변화들을 이 방언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 의식 가운데 풀어놓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시간이 뭐 남아서 방언을 이렇게 말했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있다. 이게 뭐가 있다. 이게 뭐 영적인 이치란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이에요. 경전의 3분의 2를 쓴 사람이라. 그가 쓴 편지를 하나님이 경전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이건 방언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이치에 대한 깨달음만이 아니고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이 출발, 그 근원은 어딘가 하니 성령께서 영의 그 바울의 영에 자리 잡고 이 정재훈 목사의 영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영으로부터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서 그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축복의 언어, 진리의 언어, 생명을 담은 그 언어가 나의 무의식, 계속 무의식을 만지는 거지. 그 무의식에서 죄의 언어, 저주의 언어, 부정의 언어, 이것을 내쫓는 거지. 그러면서 그 부정 언어들이 밀려나게 만들고 상처 언어들이 치유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나 그 바울이 우리보다 유리한 게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했을 때 그렇게 아주 강렬하고도 짧은 순간에 그런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네들에게는 우리보다도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그네들은요 어떻든 이스라엘에 살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네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성경 하게 되면 그냥 외웠다고 암송하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아예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서로 간에 하브르타, 그것을 강론하고 이런 바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탕. 쉽게 말하면 그 무의식에 성령께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씨앗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그 바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성령을 받아도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계속 씨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씨앗들, 그런 좋은 레파토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성에서 자꾸 우리 매일마다 묵상하자. 말씀을 보고 일독을 하고 말씀에 파묻히게 하자. 이거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들보다 배나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심으면요 성령이 역사해도 그냥 은사적인 체험 정도로 그냥
맛보기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근본적으로 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이 역사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출석 가지고 안 돼요. 무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2009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MBC에서 말의 힘. 그래가지고 막 지은 쌀밥을 딱 갖다 놓고 그 쌀밥을 2개의 병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개의 병을 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만 했어요. 한쪽에는 고마워, 예뻐,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짜증나, 미워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4주가 지났,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서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는데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 있었다. 이게 다르다. 말의 힘. MBC에서 한 실험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일상, 의식으로 하는 말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내 영혼이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썩는 거예요. 내 영혼을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거지. 근데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말, 인간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의 말도 삶을 썩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이 하늘의 언어, 이 성령의 언어.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진리에 집중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협조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마음에 한눈 팔지 말고 협조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모세에 40년 걸렸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짧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무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다. 프로이트나 칼 융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제가 겪어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무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합니다. 난 왜 안 변하는가? 그게 이상했어요. 그게 답답했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도 왜 안 변하? 결정적인 순간 그 베드로가 보여준 거잖아요. 3년 동안 그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자기도 물 위를 걸어 다녀보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어떤 일신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확 이게 도전받는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는 이게 어떻게 돼서 그게 그럴까? 무의식의 패러다임. 우리들이 그게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협조하면서 방언도 말하고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하늘의 언어로 내 무의식을 감싸는 내 의식과 무의식을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이 왜 이게 귀한 줄 압니까?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와서 어떻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이 믿음과 긍정과 진리의 언어들이 그냥 계속 바글바글 끓는 이 현장에 내 영혼이 푹 담겨 있으면 그때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쫙 높아진다는 거죠. 임재가 강할수록 기름 부으심이 강할수록 더 변화시키는 파워가 힘있게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들어서는 예배도 2부제로 하면서 어떻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그 무의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인생 자체를 바꾸고 운명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같이 가보자, 누려보자. 이 맥락인 거예요. 방언은 귀합니다. 저는 깨달을수록 이렇게 방언이 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의식의 연약함을 익히 헤아리시고 이렇듯 무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죄와 저주에 찌들은 그 저주의식, 그 부정 언어들을 세탁하시고 또 뒤집으시고 몰아내시고 그래서 진리, 생명, 축복, 사랑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총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집중하며 또 협조하며 함께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아주 주체적인 능력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